삼아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처음 그 금송아지 그 우상을 만든 이후에 모세의 간구,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덜 풀렸을까 싶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실 법,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이 지도자인 모세는 오늘도 다시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주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3번 연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록되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2번 정도 반복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서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리더인 이 지도자인 모세가 3번이나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이죠. 이 모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대적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게 처음은 두렵고 떨릴 수 있겠지만 사람이란 그 자리에 올라서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면 나름 익숙해지기도 하고 파악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령이, 노하우가 생길 법도 합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이끌어 보고는 있지만 제가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끌어 보려고 한다면 감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그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저는 이 자리에 오늘도 내일도 설 수 있습니다. 그 모세의 고백 안에는 분명한 그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을 제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물론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우리 사람을, 우리 성도를 지킬 수 있는 그 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는 있지만, 그 걸어가는 와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과 핍박을 보호해 주거나 막을 거나 혹은 그 자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참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리더에게,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보면 모세는 정말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뜻대로 걸어갔더니, 물론 가나안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그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장로들과 이 지도자들과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모세는 거기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어찌 보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경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자녀들을 이끌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울타리를 쳐준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는 제공할 수 있겠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셔야 가능한 것이지요. 이 미련한 인간들은, 우둔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고 성실했기 때문이고 땀 흘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사는 습관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절이죠. 너는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그 땅에 거하는 이방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터득해 하는 것이죠. 다른 문화, 또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타협해야 하는 것이고 조율해야 하는 것이고, 문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점점 잊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풍요의 신, 그 물질 만능의 신, 그 바알을 그들이 조금씩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명령은 맞닿아 있습니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같은 자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 미사엘을 항상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그 우상들이, 그 이방신들이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저와 동행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방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과 너무나 깊이 계약을 맺지 말아라. 분명 그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 영혼의 덫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자유하고 거기서 풍요를 누리게 하겠지만 그 너희들이 갈망하는 자유와 풍요가 반드시 너희들의 영혼을 상하고 쇠하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이다. 우리 당대에 예수 잘 믿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한다면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많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너는 너의 신앙을 왜 물려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4가지를 얘기하시죠. 먼저는 1년에 3번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6월절, 무교절이죠. 그리고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절기는 그 1년 삶은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는 그 절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소득과 이 모든 소출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매주마다 7일째에는 안식하라. 이 3번의 절기와 그 7일마다 안식하는 그 삶이 그 이방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기도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 늘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절기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신년주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요. 물론 그 외에도 부활절, 그 전에는 고난주간,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대림절, 그 절기마다 이 1년을 지키시고 함께 운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까요? 또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안식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구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자손들이 또 나와 내 주변의 이웃들이 오직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기도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 가족과 동행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이 민족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속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는 근심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시며 대화 나누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